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새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첫 주일을 주님과 함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내딛는 삶에,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총과 복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주연절입니다. 주연절,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인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살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어둠을 향해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어두운 곳을 향해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므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연절은 바로 그런 날이고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제가 교회 가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좀 민망하기도 한데 신년이니까 2019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기를 바라고요. 이런 예와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40 먹은 아들이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교회 가기 싫다고 하면서 70 먹은 어머니와 실갱이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통사정을 하듯이 묻자 마지못해 아들이 교회 가기 싫은 세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째, 나도 주일 아침에는 산에도 가고 싶고 늦잠도 자고 싶다. 두 번째,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셋째, 성가대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감동스러운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는 것이 정말로 힘들다. 아들의 말에 어머니가 딱하다는 듯이 듣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교회에 꼭 가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말해주겠다. 첫째, 주일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둘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곳이 아니다. 셋째, 내가 교회에 가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이게 오래전부터 돌아다니는 얘기인데요. 아마 진짜라기보다는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중유골이라고요. 거기에 마음을 담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러기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은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19년째 목회하는 저를 덮어주고 사랑해 주시기에,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기에 오늘 우리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가족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카펙이라는 분이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은 어려운 것이다. 뭐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삶은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삶이란 어려운 것임을 깨닫고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면 삶은 더 이상 힘들지 않다. 그런데 사람들은 삶이 어려운 것이라는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대신에 끊임없이 삶에 대해서 신음한다. 가진 문제에 대해서, 지고 있는 짐에 대해서, 자신의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소리내어서 또는 조용히 끊임없이 신음한다. 그들의 신음소리 뒤에는 어떤 믿음의 소리가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자신이 겪고 있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내가 겪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다른 사람들은 안 겪는데 나만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은 어렵습니다. 2019년 한 해를 살아갈 때 모르겠어요.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옛날에도 지금도 영원토록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55년을 살았는데, 여러분, 55년을 살았다는 것은 55년 동안 인생의 수많은 파도와 문제와 싸워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뭘까요? 기쁨, 즐거움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 기쁨을 어리석은 종처럼 땅에 묻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기쁨을 여러 가지 휘두르는 그런 상황으로 인하여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퍼서 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프고 억울해서 울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몸이 아파서 울 때도 있어요. 눈물을 흘리는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울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이유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 슬프고 우리의 마음이 더 아프고 우리의 마음이 더 분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반대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지나간 과거로부터 우리를 그 기쁨과 즐거움은 분리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웃고 기뻐하는 순간에 그 순간 나는 과거로부터 딱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웃을 때 지금 내가 기뻐하는 그 웃음이 내 생각과 내 삶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하고 아파하고 억울할 때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더 우울하고 더 아프고 분노하고 미워하게 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순간은 그 기쁨이 온통 내 생각과 내 삶을 사로잡는 거예요. 지나간 날들의 상처, 지나간 날들의 경험들, 좋지 않은 경험들, 이런 것들에서 딱 나를 차단시켜서 분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도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이전엔 삐딱한 눈으로 봤는데 내가 기쁨으로 한번 크게 웃고 나면 상대방에 대해서 적개심이 좀 누그러지고, 그래서 상대방을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심리학적인 그런 설명이기도 하지만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지나간 상처에서 차단을 시키고요. 또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은요, 이 탈색을 시킨다 그래요. 탈색. 여러분 머리 염색을 잘 드리기 위해서 먼저 뭐를 할까요? 탈색을 하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색깔을 집어넣는 것처럼 옛날의 상처, 옛날의 슬픔, 옛날의 억울함들을 탈색을 시켜서 희미하게 만들어가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고 싶죠? 그리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기쁨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에 나와서도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얼굴을 찌푸린 채, 심각한 채, 온 세상의 고민은 다 혼자 짊어지고 있는 사람처럼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 근심, 걱정, 고민은 다 뭔가요? 이미 지나가 버린 것.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이게 다 우리의 고민과 염려와 걱정의 주제예요. 현재 지금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염려, 고민, 걱정, 두려움,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행동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제가 1월 1일 되면 늘 헨리 나우엔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책에 1월 1일 묵상을 읽습니다. 매일매일에는 뭐가 있다고요? 놀라움이 있습니다.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움은 기대하는 사람에게만 오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의 삶이 슬픔으로 오든 기쁨으로 오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 한 해의 삶 속에 매일매일 놀라움이 있기를,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지금부터 한 2700~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하고 황폐한 상태를 아주 무겁고 슬픈 마음으로 오늘 표현합니다. 특별히 오늘 24장 5절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려서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땅은 저주를 받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 새 포도주가 마르며 포도나무가 시든다.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 모두 탄식한다. 소굴을 치는 힘겨움도 그치고 기뻐 뛰는 소리도 멎고 수금 타는 기쁨도 그친다. 그들이 다시는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독한 술은 그 마시는 자에게 쓰디 쓸 것이다. 노래가 그치고 웃음이 그치고 기쁨이 사라진 황폐한 모습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놀라운 위로의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위로의 약속, 소망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잠언에 있는 말씀 좋아해요. 아마 알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알아다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면 끝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았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 원수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만,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은 죄 가운데서 고통을 받더라도 끊임없는 사랑으로,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슬픈 현실, 비참한 상태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교회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공동체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자 위로와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기름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는 수많은 행하실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떨어진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들므로 인해서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것. 그것처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성경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먼 훗날 언제인지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날 하나님의 오랜 꿈이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가장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베풀어질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성이 되지만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베풀어 주시는 복음의 잔치, 하늘나라의 잔치, 많은 기쁨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때문에 맛보고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이 시간도 쏟아 부어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보기에 좋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귀한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경험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잔치 자리에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풍성하고 왕이 베푼 연회, 품격이 있고 풍성한 잔치입니다. 잔치 중에서도 사소하고 허접한 잔치가 아니라 풍성하고 품격이 있는 최고의 잔치,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것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오랫동안 저장했던 포도주, 그걸 잘 걸른 맑은 포도주, 극상품의 포도주를 실컷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잔치. 오늘 말씀에 담긴 것은 우리를 향해
우리를 위해 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날마다 깨닫고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느낍니다. 스가랴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의 몸 중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눈동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장차 맞이하게 될 천국의 모습을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결혼식 잔치로 그렇게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 이 산은 시온산을 가리켜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교회는요, 문제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소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오늘 시온산의 예루살렘 성전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견고한 기초인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 수 없음을 믿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죠. 교회에 아픔이 있습니다. 또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지만 그들에게도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완전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순간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충분할 정도로, 그리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에 충분할 정도로 항상 광채를 드러내는 이 땅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가 어떤 것인가? 왕이 베푸는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주 편안하고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그 잔치에서 모든 것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헤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풍성한 식탁으로, 그리고 풍성한 마실물로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당신의 교회를 거룩한 잔치로 우리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기름진 식탁을 얼마든지 없는 곳에서도 차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내가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의 몸을 지켜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의 식탁을 통해 여러분,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위해 오늘 이 시간에도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산에서 만인을 위하여 이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는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고 풍성하고 최상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그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으신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주현절 첫주, 그 주님은 다른 곳에 계신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중심에 임재하셔서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하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 이상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후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최상품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가득한 잔치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도 은혜와 복을 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는 분,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잔치에는 헤어졌던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웃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충만한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교제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산의 진미를 차려놨어도요, 그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이 불화하면 그 맛있는 음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가 참된 사랑의 교제가 없다면 여러분,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가서 1장에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고백합니다.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주님의 입맞춤을 요청합니다. 간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울도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주님을 사모함이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외쳤던 갈망, 주님, 주님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임의 나를 향한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여러분, 이런 갈급함이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마 폭발하듯이 터져 나올 거예요. 어려움들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기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수고를 했고 인내를 감당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헌신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왜 책망했나요? 그들이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이 더 풍성하게 만들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할 때 어떤가요? 사랑하는 여인이 헤어질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또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헤어져도 또 보고 싶고 또 그리운 것이 여러분 첫사랑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목숨까지 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오심,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을 보냅니다. 더불어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의 연인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의 사랑을 불붙게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의 사랑이 꺼지지 않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가장 풍성하고 완벽한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의 오늘 이 시간도 기쁨을, 즐거움을, 풍성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아무런 기쁨 없이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차가워지고요, 굳어짐으로 아무런 감동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아가서의 병이 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일매일 여러분 삶에서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깊이 안아주시고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 잔치를 저와 여러분에게 마련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의 눈에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지라도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님께서는 벗겨주시고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꿈꿨던 것처럼 선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